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들의 깃발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그랬고요. 12절에도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민들의 깃발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깃발, 프레그라고 하는 이 깃발은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든 하나의 표시 혹은 기호를 가리키는데, 군기가 있는 곳에 백성이 소집된 것처럼 이 만민들의 이 깃발을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민의 남은 자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구속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이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할 당시는 주전 한 700년 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이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고, 또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는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안식일을 위반하는 이런 죄들 때문에 이 멸망 직전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에 백성들을 향한 이 통렬한 회개의 책망의 설교뿐만 아니라 한 줄기 광선과 같은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장차 만민의 깃발 되신 메시아를 보내서 이 흩어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메시아의 깃발, 만민들의 깃발 아래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을 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이 만민들의 깃발 되신 메시아의 구원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은 과거에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로니아에서의 해방시키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새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이 첫 번째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만민들의 깃발로 세우신 이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 즉 성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이 메시아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능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 즉 메시아의 품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 줄기 또 이새 뿌리에서 이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고 이 빈천한 자요,
그는 8명의 아들을 둔 사람인데 그 8번째 아들이 소위 위대한 다윗 왕이죠. 그러므로 이 이세 줄기와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세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미약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신천신지 아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 구속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빈천한 그런 가운데서 출생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전파되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태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만민의 깃발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만민들의 깃발 메시아.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아주 높이 들리니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기호나 표시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높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지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 뭉쳐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 강력한 하나의 군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 만민의 깃발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하고 그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가 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의 대적인 막센티우스와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외의 멜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소위 최후의 결투, 최후의 일전을 벌였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는 싸움이 있기 전날 밤에 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은 큰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걸 보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승리를 거두라고 쓰여 있는 글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이 콘스탄틴 대제는 그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그 길을 들고 나가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완전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황제가 되자 그는 기독교를 핍박한 것을 금지하고 기독교 자유령을 내려서 AD 313년 주전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신앙 인격과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는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이 연한 순같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메시아의 왕국은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실 메시아에게 바로 이 성령,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 앞둔 우리 신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깊은 욕심의 골짜기를 메꾸는 방법, 높은 산과 같은 교만을 깎아내리는 것, 구불구불하고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못된 습관과 성품을 고쳐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행차하게 하시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는 자에게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모든 욕심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의 인생, 소위 비저너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시기심과 질투심, 악독과 모든 계율이 있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 때 고쳐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차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신 이 메시아에게 주의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제6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제6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제61장 1절로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고가는 모든 자들을 이루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바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위대한 이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내주해 두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단 말. 그러므로 이제는 내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인 육체의 부패적 성품,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바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민들의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 그의 띠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 원리, 만민의 깃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기쁨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오늘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자신이 다스리시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통치 원리는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눈과 귀로만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하시고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신다는 것. 눈과 귀로만 재판하지 않는다. 즉 이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고 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만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인간 지도자들과는 달리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는 언제나 이 대중 목욕탕에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패한 사정도 알고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의 상태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주님이셔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은 잘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 사람들의 행위와 그 이면과 심령 골수를 다 감찰하여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 이사야 10장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10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2절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략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텐데 불공평하게 판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략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이 세상에 말하자면 통치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 이 세상에는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이 재판소에서도 불의함이 있는 게 사실이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어떤 행위의 그 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판단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저께 재판을 했는데 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전 국무총리 이양구 총리가 성한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러나 죽으면서까지 자기 신의 결백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이 웬 거짓말을 했겠는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세상의 이 재판소에는 불의함과 불공평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소위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통치자는 때때로 사자같이 잔인한 면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우와 같이 교활한 면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공권력과 교활함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의 통치에 올리는 공의와 공평,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롭고 쓸쓸한 고아와 과부의 이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는 재판장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고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상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저들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는 바로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요 입술의 기운은 메시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말씀대로 능력 있게 심판할 걸 가리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빈천한 가운데 출생했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참으로 비참하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영광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저 지옥으로 보내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정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을 한번 거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예,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이 땅에서 정말 상처받고 고통당해서 심령이 상한 자들, 또 꺼져가는 심지에는 그저 콧김만 불어도 불이 꺼져버릴 만큼 정말 연약한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상처받은 심령을 굳게 세우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버림받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새로운 이 삶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의 심령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용기를 얻어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이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들의 깃발로 세워지게 될 거고, 이 깃발을 통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의 이 택한 백성들이 그 만민들의 깃발들로 몰려들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의 안식처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만민들을 위한 깃발이 세워진 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높은 깃발을 세우고 복음의 소위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6.25 때 북한 인민군들은 아주 소위 적기가라고 하는 그들의 이 군가를 부르면서 남진한 거예요. 낙동강까지. 그 적기가라는 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살벌하잖아요, 가사가. 저들의 공산주의 운동이야말로 생명 없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정말 평등하고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건설될 것 같았지만, 소련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는 이제 그 실험이 실패한 거예요.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수정 공산주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권층을 위한 것이지, 이 빈민들, 가난한 천민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화의 나라예요. 지금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또 우리가 화평의 중재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부탁을 받은 이 사명자들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제 이 땅에 정말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정권들이 다 없어지고 단독 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형편을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소위 인본주의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그것은 성취될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건설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평화의 나라, 또 공의의 나라가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세계는 이미 영적으로 시작된 거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될 걸 가리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영적 평화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었고, 우리가 또 평화의 중재자로 그것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의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는 소위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어둠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고 정결케 된 이 지구상의 평화의 나라,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고 힘써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방금 읽으신 6절로 9절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젊은 사자, 그 다음에는 살찐 짐승, 암소와 곰, 그 다음에는 사자와 소, 이런 것들은 서로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데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말하자면 그 포악한 짐승들끼리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장차 천년왕국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 지구촌은 약육강식의 이 강대국들의 전쟁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런 모든 이 짐승과 사람들 사이에 적의가 사라지고 이들 사이에 경계심도 사라지고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장차 원리 천국 혹은 천년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안하대요. 집에 계실 때보다도 교회에 오면 평안하다는 것.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예배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 이 천례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이 대상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죽음을 정복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은 영적 평강, 이 스피리추얼 피스가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는 교회만 나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사납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황무식하고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라면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그런 영적인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지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년왕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즉 낙원을 잃어버린 걸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장차 이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복낙원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신천신지인 천년왕국은 바로 이런 복낙원이 되게 될 거고, 복낙원의 상태를 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는 이 짐승들을 대조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평화롭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예, 북쪽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쪽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란 말.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에 북쪽과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웠지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뚱딴지 같은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은 텔라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 미 합중국은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보수의 핵심인 유대계 세력의 그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발언이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3억이 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전 세계 국방력의 3분의 1을 차지한 나라지만 사실 그 경제계를 움직이는 이 세력은 유대계예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이 대표 회의에 인정을 받아야 할 만큼 유대인들의 세력은 미국에서 아주 막강하죠. 유대인을 배척하고 무슨 미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 경제 대통령 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앨런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전임자 버냉키라고 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의 전임자인 이 그린스펀이라고 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즉 세계 경제를 주무럭주무럭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수장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최근에 이 트럼프의 이런 이 주장은 아마 그의 사이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이가 트럼프의 사이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걸 상당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려고는 이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다분히 그런 정치적인 거란 말. 그래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주 들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싸우고 그 다음에는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잠깐 잊었어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 팔레스틴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두 민족이 서로 사니까 얼마나 싸우겠냐는 말. 근데 놀라운 일은 팔레스틴 민족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통하고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땅에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우리는 앞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민의 깃발이고 세상의 구주이신데, 그래서 택한 모든 백성을 다 그 깃발 아래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 이날은 바로 만민의 깃발 되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강탄한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위 BC와 AD,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거고,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이 놀라운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 일로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영광 가운데 완성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준비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이런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깃발로 세우시고 이 땅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를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뻐하며 왜 즐거워하며 왜 찬송을 해야 될까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의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